흔히 이런 말이 있죠. 인생 역전, 또 인생 반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말년에도 그럴 수 있으면 중간에라도 무언가의 계획이 때문에 막판에 뒤집히는 그 생활이, 삶이,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인생이 반전이다, 아니면 역전이다 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물론 역전이고 반전이라고 하는 데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그 복음 방송을 듣다가 LA에서 그 마약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의 그 간증하는 대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강가 어딘가에 그 선교회 그 빌딩도 있는데 거기서 청년들,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마약에 탐닉하다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청소년 때부터 13년 동안을 마약에 찌들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친구 찾아가서 거짓말해서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뭐 집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각각 훔쳐다가 팔아서 뭐 약 사고, 뭐 이런 형태의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그랬다고 하니까 이건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거지 형편이 거의 폐인되다시피 그런 상황이 됐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날도 뭐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어느 햄버거 가게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누가 먹다 남아버린 그 햄버거 조각 없을까 하고 막 뒤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는 지금 거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거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 소리가 자기 뒤통수를 빵 때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약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한 마약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을 그 사역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죠. 코미디언이었다가 목사 되신 분, 뭐 깡패였다가 배우였다가 가수였다가 심지어는 간첩이었다가 회상을 해서 목사가 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존 루턴이라는 분은 인신매매범이었죠. 노예들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파니까 인신매매범이었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정말 새 삶을, 인생의 삶의 반전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카나다의 국가대표 축구 대표 선수였는데 찰스 템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운동을 너무 아주 굉장히 잘했는데, 이분이 60년대 70년대 빌리 그레함과 유명한 그 부흥사죠. 빌리 그레함과 함께 북미주 청소년들을 담당한 그러한 부흥사였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쪽에서. 그래서 그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전도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상당히 많이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청소년 집회에 가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부흥 메시지를 전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 말에 감동해서 그 집회에서만 36명의 청년들이 내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참 그 귀한 일도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 부흥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뭐 빌리 그레함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분 특별히 카나다에서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TV에 방송 프로도 나가고 뭐 방송국에도 나고 이렇게 하다가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자주 출입하고 막 하다가
목사 때려 집어치우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국회의원 하느니 어쩌니 하다가 뭐 어느 방송국 미모의 누구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혼했다 어쩌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말년에는 어느 술집에 바텐더로 일을 하는, 그렇게 하다가 삶을 마치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집회 가면서 찬양을 많이 했던 조용남 씨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미국 와서 빌리 그레암 초청으로 미국 와서 신학교 다녔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찬양 집회에서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다 한국에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 뭐 단군교인가 거기에 뭐가 되고 뭐 이렇게 흐르더니 그림 좀 그린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그 위작 사건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았던가 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약 2,000에서 3,00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명으로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뭐 더 훨씬 많겠죠. 전 세대를 망라해서, 여기 나오는 2,000~3,000명의 사람들은 전 세대를 망라해서, 전 인류를 망라해서 모든 형태의 인간상을 나타내주는 그 포변적인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범죄하고 배반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하고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는 형태의 모든 사람을 다 표명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배신자, 배반자라고 하면 아마 주님을 배반한, 배신한 가룟 유다를 여러분 꼽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직접 택했고 주님께서 직접 훈련시켰고 양육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오늘 읽은 대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을 배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과연 대마는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인물인가? 그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걸 오늘 잠시 살피면서 대마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재조명 한번 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주님과 어떠한 삶을 함께 동행할까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대마, 그 이름의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크죠? 포부가 크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나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대마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AD 50년에서 52년에 있은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그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마도 대마는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52년경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그는 참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뛰어난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AD 61년에서 62년에 기록된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대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대마가 무난하느니라. 나의 믿음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붙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면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지 10년 정도 지났던 그러한 어간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대마를 향해서 나의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 대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 2년 후에 AD 63년경에 기록된 골로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사랑받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상당한 신임을 받으면서 사역에 동참했던 그러한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 2년 후엔 66년, 주 66년에 쓰여진 오늘의 본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린, 배반한 그 시기는 AD 64에서 65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AD 52년에서부터 믿음을 시작해서 했으니까 그 시기까지 보면 약 한 12년 정도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참으로 힘있게 했습니다. 약 13년 정도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했으니까 그 정도 연륜이라면은 믿음이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나이입니다.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역에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배입니다. 신참의 티를 벗고 중진급으로, 믿음의 중진급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왜 64년에서 65년 사이에 그는 왜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초대교회 그 신앙 상태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AD 61년 그때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61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62년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년경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 화재가 나는데 로마 행정국이 그 당시 서울로 말하면 동대문구 서대문구 있듯이 14개 구가 있었습니다. 14개 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구가 전소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불이 난 셈이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로 장군에 의해서 4개 군단 8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사도 바울은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66년, 67년 그 사이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년 정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1차, 2차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사역의 현장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핍박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리워서 그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사역지를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중세 시대 철학자, 영성 철학자이죠. 영성 철학자인 성 안셀름이라는 그 영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온 우주를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왜 하필이면 피조물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온 우주가, 피조물의 모든 세계가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화가도 그렇고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요, 도자기를 막 빚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탁 버리고 진흙 새로 말아서 또 쫙 빚더라고요. 내 친구가 화가인데 이 친구도 이렇게 그리다가 한참 거기다 그려놓고 한참 째려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로 푹푹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버리고 다시 또 그리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패된 패역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주를, 지구를,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피조물이 되어 이 지구상에 오신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인간에게 또 다른 가치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망했느냐? 내가 패망되느냐? 좋다.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너의 가치를 다시 부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독교의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택했다. 십자가를 택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내 존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나의 가치관이,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부어 쌓으려고 했던 모든 그러한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나는 세상 것을 향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심플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세상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아까처럼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세상은 너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무슨 권력이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너의 가치를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가치를 다시 부여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부여하느냐, 내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나는 내 가치를 다시 정해주마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방주의 그 규모를 보면은 길이가 얼추 130에서 약 150m 정도 되죠. 폭이 약 한 30m 정도, 높이가 한 15m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의 배입니다. 배라고 해야 될지 상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규모의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모함급에 속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만든 이 방주를 향해서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명칭하냐면 테바라고 명칭합니다. 대마가 아니고 테바입니다. 테바. 엄청나게 큰 150m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모세 부모님이 더 이상 모세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나일강가로 띄워보내죠.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의 크기가 maybe 50cm에서 한 30cm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석 달짜리 깐난자기 뭐 있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한 50cm에서 30cm 정도 갈대로 만들어서 띄워 보내죠. 갈대 상자를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m나 되는 엄청난 방주도 테바이고 50cm밖에 안 하는 조그만 갈대 상자도 똑같이 이름을 테바라고 명칭했습니다. 다른 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배에 대해서 테바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딱 방주와 갈대 상자에만 씁니다. 테바가 되는 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그것에는 동력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지금 출발! 갈 수 없습니다. 왜? 동력장치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라이트! 랩턴! 할 수 없습니다. 왜? 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테바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동력장치가 없고 키가 핸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떠내려가다가 개울이 만났습니다. 자, 그것을 피하느냐 어쩌느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정면 돌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테바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테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테바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출발할 때 출발할 수 없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오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다고 해서 나 관도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스톱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아, 이거 힘드니까 나 저로 피할래, 오른쪽으로 도망갈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도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도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셔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바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난관이 만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기도 하고 힘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멋져서 떠나기도 수없이 떠납니다. 대마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테바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임상 심리학 박사인 폴 니그넛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임상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주님을 참 잘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붙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런,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그런 목사님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 절개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1988년 그런 비밀 경찰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고문에 의해서 왼쪽 손과 발이 완전 마비가 되는 그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왔더니 집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두 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제일 절친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상 루마니아를 떠나고 싶네. 나는 더 이상 루마니아에서 살 수 없네. 하면서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러한 것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절친한 친구가 한 편지를, 이렇게 꾸깃꾸깃 쌓여진 편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낡은 종이에 써져 있는데 25년 동안 똑같은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그 똑같은 이유로 25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처형당한 한 신앙인이 쓴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그 처형당한 그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당신을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순교당할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나도 이제 순교당하여서 당신을 곧 보게 될 텐데, 나는 그곳에 빨리 가서 위대한 전도자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위대한 전도자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위대한 주님의 종들, 선교사들, 성가대원들, 다시 성길고 목숨을 걸고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당신의 발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을 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대열에 저도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면류관을 바치기 위해서 선 그 대열에 나는 루마니아의 죄수복을 입고 서고 싶습니다. 이러고 처형당한 사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대열에 루마니아의 죄수복을 입고 서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미약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나에게 있는 어떤 면류관이라도 있을 텐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줄을 쓸 텐데 그 쓴 자리에는 나는 새안교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서고 싶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제가 나이 들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어서 못 쓰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사모했던 그 직분, 내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직분,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세안교회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서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나는 주방에서 입는 그 앞치마, 그 복장대로 난 주님 뵙고 싶습니다. 나는 새함께 마당을 쓸고 있던 그 한쪽에 빗자루와 한쪽에 걸레를 들고 나는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겠죠. 그 어떠한 고백이 되었든, 그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든, 그것은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날, 그날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